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비전으로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물어봐야 될 것은 과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도 의미하고 또 사도행전적인 나 자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각 개인이 작은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 것인가? 목사님, 그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말씀대로 또한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말씀적인 공동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저도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적인 가르침을 기초로 사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적인 그 제자화와 사도적인 그 긍휼과 나눔과 전도가 역사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론적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아, 믿음이 좋으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셔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제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저에게 정직하게 물어본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저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아,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믿음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 기성세대는 특별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그 70년, 80년, 90년대 그때 이루어진 교회들, 제가 참 예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꿈꿨던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 정말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그 강력한 능력, 그 리더십, 그 안에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해 보였고 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문화, 사회,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이 마음, 완고한 마음, 저조차도 이 사회와 이 문화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유혹받고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커져서 강력하게 선포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사회와 이 시대의 인식에 의해서 눌려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론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소망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마음으로 비전으로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녀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자녀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12제자와 120명의 문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신적 통치 가운데서 그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하면서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11 제자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부터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로 인정하셨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지방에서 경건한 유대인들도 왔어요. 다른 나라에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 유대교로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만 마음에 찔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 유대인들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함이었다. 나의 이 주홍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로, 그 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37절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 찔렸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못자국으로 못으로 찔렸듯이, 그래서 못자국이 났잖아요. 그 찔림이에요. 그 찔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슴이 찔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찔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셨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지금 이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충만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의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합세했던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선민의식으로 충만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예요. 그들은 뭐 한다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는 작아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으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사라져야 마땅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나라는 그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지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어떠한 거와 상관없이 엄청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렇게 소수민족인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프라이드가 꺾인다? 이거는 정말 굴욕적인 겁니다. 굴욕적인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보다 더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미국 친구들을 만나면 프라이드가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 유럽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은 이 대화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금방 됩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은근히 문화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영어로 대답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거예요. 나 미국 사람이야.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뭐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지금 이룬 것도 없어. 나 미국 사람이야. USA야. 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미국이라는 이 정말 강대국이 가진 그런 프라이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야. 라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프라이드죠. 왜? 나라도 작고 뭐 나라도 그렇게 국력도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 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자들도 다 총을 듭니다. 그 작은 나라,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없는 그 전쟁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죽인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굴욕적이지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자녀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 유대 개종자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죽인, 우리가 그토록 저주스럽게 생각했고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건 뭐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 침례를 유대인들의 굴욕적인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저주했고 그들이 무시했고 그들이 경시하고 그들이 업신여겼던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자녀행전이었어요. 자녀행전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주인 삼았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정말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바로 여기에서의 출발이 있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녀행전의 교회가 된다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있었던 내 자신의 종되었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소유였는데 이젠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과 자존심과 그렇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고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역사와 전통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무기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민족이 와서 그 나라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어도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들은 막 일어나, 막 증가됩니다.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만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훗날 우리를 대적할까 함이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포로 생활로, 정말 포로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비굴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그러한 취급을 당할 때도 다니엘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대신 정체성은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를 깨뚫고 공부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고 중요한 지방의 관리가 되고 중요한 지방의 공무원이 되어서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강타하시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자신을 내려놓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한.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시작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내가 정말 죽기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것을 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놓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 행전의 삶입니다. 주체가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녀 행전은 가로치고 제자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제 제자 행전은 자녀 행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행전입니다. 자녀 행전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 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좀 쫓아해 볼까요? 자, 이렇게 쫓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쫓아해 볼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젠 우리가 한마디를 더 해야 돼요.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성령님. 항복합니다, 성령님. 항복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이 말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했고 이제 순복음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타 교단, 장로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말이 습관적으로 나와. 습관적으로 나와. 이것이 우리에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을 하고 뒤돌아서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물질로 사는 거예요. 나의 계획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우리가 좀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순복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싫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요즘 사회, 요즘 문화, 요즘의 이 시대에 항복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싫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 그래, 성령 살아 계시지. 성령님 살아 계시지. 우리 목사님도 맨날 성령님 얘기하시더라.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것까지는 돼. 성령님 환영. 누가 환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환영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축복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성령님 환영하는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거 돼요. 우리가 돼. 성령님 환영합니다까지 돼.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 모셔드리면 모셔드리지. 그런데 내가 사회에서 술자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모셔드리는데 잠깐만 성령님 저쪽으로 좀 가보세요. 내가 사회에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 안에서 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할 때 성령님이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전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삐끄덕한 거예요. 누군가를 접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문화로서 그 사람을 섬기고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될 때 성령님, 그때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까지 되는데 성령님을 모셔드린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도 드려야 되고 오늘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는 그래도 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항복합니다. 성령님 항복합니다. 영어로는 I surrender.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토, 나의 권리,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주님께 모두 드리겠다는 거예요. surrender. S-U-R, sorry, 바로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render, 주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준다. 그래서 surrender예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I surrender to you. 성령님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와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통치와 다스림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 성령님 항복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 항복합니다. 성령님께 항복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호 내주가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이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치유하는 말을 하게 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께 우리가 순복하고 성령께 항복하기 시작하면 이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성령께 모든 것을 항복했을 때
성령의 모든 능력이 선물로 역사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떡합니까? 성령 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 나누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섬기고 먹이고 구제하고 긍휼하고 관대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시간상 말씀을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44절부터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찬도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 나누고 그들이 서로 긍휼과 나눔과 구제와 관대한 삶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내적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성령께 우리가 항복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둠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사역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내적, 외적 역사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서렌더 했을 때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밖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행전.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성령님께 서렌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서렌더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고 완성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자, 40절을 봅니다. 4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절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에 사는 유대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 확장된다는 거예요. 완성까지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코어 멤버들이 되고
또한 이들 중에는 이방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였어요. 그렇게 에베소에도 서아시아, 서머나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의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 행전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능합니까?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말씀대로 우린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린 말씀대로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서 그 일이 일어났지만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믿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일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안 믿겠다? 나는 행하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대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 말씀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가 말씀대로 말하면, 너가 말씀의 행전대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심으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보이는 세계에 말하고 선포하고 믿고 꿈꾸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행전을 네가 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심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이는 세계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주체가 돼서 이루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거절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아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돼.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린 말씀대로 말해야 돼.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오순절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 때 받았던 그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기에 힘쓰다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행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오로지 왜 기도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행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은 기도 행전의 교회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기도 행전의 교회, 기도행전의 교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각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행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전도 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 세상은 더 전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될 사람들은 다 전도되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전도지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전도지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 나가라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한국인이 있을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행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전도행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전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곳이 어딘가, 가장 많이 소통하고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 어딘가, 미디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미디어가 선교의 하나요 전도의 하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미디어 선교와 미디어 전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번씩 나누지만 손가락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유튜브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믿었으나 실족당한 영혼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매 주마다 1분짜리 쇼츠로 말씀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1분짜리. 저는 이것을 전도지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성도든
아니면 지금도 잘 믿고 있지만 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디어 선교만 하면 됩니다. 미디어 선교에 집중합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선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저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힘들든 어렵든 어떠한 열매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전파해야 돼. 이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교회에서 해도 우리 교회도 해야 돼. 오늘날 80년대, 90년대처럼 예전처럼 그러한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전도의 딜레마에 빠지고 전도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거 노방 전도를 계속 해야 되나? 순간순간 저도 그러한 이 벽을 느껴요. 순간순간 의구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두드려요. 윤 목사, 가서 전도해라. 가서 전도해라. 돼도 안 돼도, 사람들이 거부해도 거절해도 전도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전도해야 됩니까? 또 거절할 텐데요? 안 좋아할 텐데요? 그냥 제가 주님, 미디어 선교에, 지금 이 쇼츠 미디어 선교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효과적이고 그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너 지금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날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날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치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가 지금 이 거리에서, 이 장소에서, 이 노방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듯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오든 오지 않든 거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이것이군요. 전도해야 되는 거군요. 미디어 전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face to face, 노방 전도가 필요한 거군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전도가 필요한 거군요.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는 전도 행전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끝은 전도입니다. 말씀 묵상의 끝은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순종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지만, 보편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순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절감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나가면서 전도지를 챙겨가십시오. 오늘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전도지를 들고 직장을 나가면서 내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택시를 탔을 때 제가 참 은혜롭게 이 전도에 대한 이 간증을 그 김혜자 배우였나요? 그 김혜자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택시를 탔더니 막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자 배우님이 그 택시 기사한테 저 예수님 좀 말해도 돼요? 하나님 좀 말해도 돼요? 하니까 이제 이 택시 기사가 이 배우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만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혜자라는 이 국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했대요. 그런데 이 김혜자 그 배우님이 그 택시를 타고 속으로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신호가 멈출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신호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그 택시에 오늘따라 그 신호가 엄청나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택시 기사분에게 실컷 아주 많이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귀하다. 여러분, 전도가 이 시대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우리에겐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의 끝은 전도입니다. 기도의 끝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면 내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 이상합니다. 분명 처음에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나를 이상한 사람을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무시할까? 나를 거절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때때로는 그런 거절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을 받을 때 이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았던 믿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믿음이 커지도록.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전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화려하고 막 그럴듯한 말을 막 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준비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전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고. 이상해요. 내가 막 주석을 파고 막 훌륭한 신학자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막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 내가 한번 제대로 전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지만 사실은 내 믿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내가 숨을 쉬니까. 내 믿음이 책상 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방구석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수마귀를 눌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전도할 때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전도행전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오늘 감히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성령님,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적 교회로서 사도행전적 가르침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